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바라는 구체적인 권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빚진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채무자,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도덕적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 본인도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자신에게 부여된 세계 선교의 의무를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빚을 바울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빚을 청산하고 또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삶으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빚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육적인 삶에서 분리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몸의 행실, 육적인 삶을 의지적으로 죽이며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버려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가 끊어진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를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종교적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의 종의 영을 받아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은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라는 단어는 휘오데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유산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과 권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도 자유롭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리와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부모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된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미우나 고우나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의 도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9가지 방법 하면서 부제목에 이렇게 자녀의 도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를 이렇게 축약해서 보면 첫 번째가 지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라. 두 번째가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눠라. 세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집안의 작은 일이라도 은원 드려라 였습니다. 이 4가지를 보면서 육적인 부모에 대한 도리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의 모습들도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이 이유를 글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돈을 많이 벌면 효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이에 부모님들은 나이가 먹게 되고 시기를 놓쳐 늦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면 쉽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작은 달란트를 갖고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녀된 자로서 나의 모든 일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 어떤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 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랑해 주시겠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주님과 매일 호흡하는 의미로 기도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스스로 경제적인 생활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의 말들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된 도리가 다른 사람은 우리 부모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자녀된 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바른 길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야 할 우리들이 그 계획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한 성장의 길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나는 믿는 자인데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할까? 하는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은 뜻을 우리는 늘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권리는 무엇인가, 내가 누릴 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는 무엇인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주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교제를 갖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주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지만 자녀된 도리를 다함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